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거둬들이는데 우리가 무엇을 거두었는지, 그 거둬들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세워보는 그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인 마태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태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셨던 그 일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론에서도 나누었지만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되는 것이 1차적인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족보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소제목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족보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족보가 길게 사람의 이름들이 이게 나열되어 있으나 하고자 하는 말은 1절에 다 담아서 간단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아 그 족보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지만 또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1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이 주어진 존재들을 1절 족보를 제시하면서 1절에 다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그가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 복을 약속받았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 그 요소들 꼭 필요한 그 땅과 또 거기에 살게 될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라는 존재가 결국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받았던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의 계획을 인간이 이렇게 알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 그 뒤에 언급되었습니다. 다윗 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서 연속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약속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왕조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은 구약의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집을 이렇게 건축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장소가 확장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예배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어진 우리를 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또 많은 구절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의 그 왕의 권위가 영원히 계속 지속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계속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서 연속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앞에 부분 이 관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받은 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을 지금 마태가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한 사람이자 또 하나님 자신인 한 존재를 또 1절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정점에 있는 자, 바로 예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도 같이 오늘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담아서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를, 그 약속들을 이루실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 역할까지도 언급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근거이고 또 성취의 또 이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있는 그 존재, 복음서의 핵심인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가장 처음에 이 초장에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먼저 그 가장 귀한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 그 중간기 이후에 가장 신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장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잘 들어 유대인들, 너희들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한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 존재가 누구인 줄 아니? 바로 예수야라고,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 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그 신뢰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다윗 왕,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져 온 실제 그 혈통이야라고 그 족보를 뒤민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가 너희를 구원할 자야라고 잘 기억해라라고 그들이 무척이나 그 신뢰하는 조상들을 언급하고 이 족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을 18절부터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만 하였지 아직 동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저는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랑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아마 못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 파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그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자는 중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성령님의 일로 지금의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서도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사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마도 택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요셉은 벌써 19절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을 때 그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될 사람이 잉태한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아기의 성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려줍니다. 예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존재인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것을 들었을 때 단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가 성경을 근거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단번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기가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일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신뢰가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먼저 성경은 말하고 그의 행동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주의 사자는 계속 전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선포했던 약속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요셉 너에게 그 약속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존재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오늘 또 다른 존재 요셉도 그 약속을 받은 자임을 성경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인물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아닌 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약속을 붙들었던 자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주의 사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번엔 다른 이름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이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름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단순히 어떤 그 한때의 어떤 한 가정의 무리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죄에서 구원할 존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아기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실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기가 당시에만 놀라웠던 일이 아니라 어떤 한때 그 놀라운 섭리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놀랍고 의미 있는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만 함께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어났지만 수천 년 전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마태복음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고 신약의 가장 처음에 이 복음서라는 책의 제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처음 1장에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결국에는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주구장창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 약속의 성취가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체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그 시작을 신약 가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에서 어떤 존재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 족보를 제시하면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선포했습니다. 이 존재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전하는 것 이 존재가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에 태어날 그 존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존재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복음이다라고 이것이 실제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 자리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이 다가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풍성히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분이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글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살아 움직여 오늘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존재가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악의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렇게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평생이 되게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 전할 말씀을 위해서도 또 전하실 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가장 그 신약의 처음에 복음이다 라면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전하는지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존재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